오늘 말씀은 신명기 4장 8절로 14절입니다. 신명기 4장 8절로 14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으로 봉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중고등부 수련회 주제 본문이었습니다. 수련회에서 중점으로 살피려 했던 부분은 본문 9절과 10절인데요. 사실 9절과 10절은 같은 내용입니다. 의미상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에요. 이 9절과 10절이 말하는 바는 모세가 이제 신명기 1장부터 3장까지 출애굽 이후 광야 그 40년 동안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사건들을 언급하잖아요. 그렇게 그 과거의 일들을 언급하고 나서 결론처럼 말하는 것이거든요. 출애굽 2세대에게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광야에서 너희들 눈으로 본 그 일들을 너희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도록 지켜라. 이것이 요점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모세로부터 듣는 자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출애굽 2세대예요. 근데 이 2세대들은 출애굽 이후부터 광야 생활을 하면서 아주 확실하게 보았던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그 하나님을 반역하거나 그 하나님께 불순종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목격했습니다. 바로 그걸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그걸 잊지 않도록 마음속에다 잘 새기고 지켜라. 나아가서 어디에다도 기록하고 문설주 계속 이렇게 기록하라는 말도 덧붙이면서 지켜라 그럽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잊지 마, 잘 지켜 이것만이 아닙니다. 그걸 잘 기억하고 정리하여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자손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2세대의 역할은 지금 모세 앞에 있는 2세대의 역할은 자신들이 목격한 것, 하나님의 어떠하심,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것과 그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가를 잘 가지고 있고 그것을 다시 다음 세대까지 잘 넘겨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것, 그러니까 본인 세대들이 잘 가지고 있고 그것을 잘 전수하는 것, 이것이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이렇게 대대로 신앙을 지켜나가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원하신다. 이게 이제 9절, 10절 내용의 압축형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결국 우리 믿는 신자들이잖아요. 우리 믿는 신자들의 어떤 모형, 모델이 될 수 있잖아요.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건 결국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고스란히 우리에게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키고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것, 이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이게 쉽지 않다는 데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쉽지 않다는 걸 넘어서, 쉽지 않은 걸 넘어 이 일은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른다는 것은 일단 우리 자신에게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에게까지 전하는 것은 더 힘든 일입니다. 동의하시죠? 정말 힘든 일입니다. 결국 그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나 우리에게 있어서나 정말 이 일은 어렵기 그지없습니다. 부담이 되고 짐이 되고 그래서 힘겨움, 아픔, 나아가 고통으로까지 수반돼요. 우리에게 밀려와요. 네, 신앙을 우리가 이러한 신앙을 잘 지키고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것, 이것 정말 중요하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건 힘겹건 고통스럽건 간에 그것은 마땅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큰 일을 겪은 출애굽 1세대나 2세대나 할 것 없이 하나님께 순종은커녕 그 반대의 모습들을 내놓았던 거예요. 성경을 보면 확인이 되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모습들 태반입니다. 아니,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봐도 우리가 여실히 느껴요. 그렇다면 대안이 뭘까요?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대안, 대책.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런 짐만 우리에게 그냥 안겨주셨을까요? 그냥 군대에서처럼 시키면 시킨 대로 해! 이런 무자비한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처지, 그들의 형편 정말 모르실까요? 그들이 가면 갈수록 더 깊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께 원망, 불편, 나아가 더 적극적인 불순종할 걸 하나님은 전혀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하고 그것을 잘 전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아십니다. 이미 타락하여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순종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반역과 불평, 불만을 그 1세대와 똑같이 할 것쯤은 다 알고 계셨어요. 우리의 약함을, 우리의 무능하고 형편없음을 이미 우리보다 훤히 알고 계신단 말씀이죠. 자, 9절과 10절, 이 중요한 구절을 감싸고 있는 게 있어요. 9절과 10절을 가운데 두고 위아래 또는 전후 이렇게 해서 감싸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규례와 법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 규례와 법도 8절에도 있고요. 14절에도 있어요. 9절과 10절을 가운데 두고 8절에도 14절에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이 있는 이 4장 1절부터 모세는 규례와 법도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신명기 전체 내에서도 모세는 잊을만 하면 규례와 법도 하고요. 구약 전반적으로도 이 규례와 법도는 표현만 다르게 할 뿐 계속 따라다닙니다. 그럼 이 규례와 법도가 뭘까요? 8절을 보면 힌트가 있는데 어떤 규례와 법도죠? 율법과 같이, 즉 율법과 같은 규례와 법도입니다. 시간 관계상 각설하고요. 이 규례와 법도는 많은 정황상 뭘 의미하냐면 제사법을 말하는 겁니다. 제사법이요. 하나님의 명령, 순종의 요구, 이런 것들보다 선행되는 것이 뭐냐면요. 제사입니다. 제사법이요. 그 제사법이 이스라엘의 순종 앞과 뒤에 포진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순종 여하가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긍휼이 풍성하심, 그것이 이유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긍휼이 풍성하심, 그 자비하심, 그것의 표현이 제사법이고요. 죽어야 할 사람 대신 짐승이 죽는 그 제사로 하여금 이스라엘은 일시적이지만 속죄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죠. 이스라엘은 죽일 수 없고 그 대신 동물을 죽이게끔 하시는. 자, 이런 제사가 더 깊이 의미하고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잘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죽어야 할 죄인 대신 하나님의 아드님이 죽으셨다는 것. 그 이스라엘에게 제사라는 귀한 장치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신자들의 삶 앞과 뒤 그리고 가운데 늘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주님이 계신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열심, 우리의 순종 이것보다 선행되고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 제사 마냥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하루도 그 주님을 힘입어 열심히 하나님을 신앙하며 경외해야 한다는 당위가 서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때론 어떻게 해야 하지? 양방을 알지 못한 채 머뭇 주저주저 전전긍긍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고민과 걱정, 염려보다는 더욱 주님을, 우리를 위해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그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하면서 걱정, 두려움보다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렇게 이 하루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겠죠. 결론입니다.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을 논할 때 가장 우선시되고 중요히 돼야 되는 것은 우리보다 앞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인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과거 또는 미래만이 아닌 지금, 오늘, 아니 그 욥의 고백처럼 침 삼킬 동안도 그 찰나도 우리를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제넘지만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봐야 할 것은 결국 이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이것뿐입니다. 그저 그것 의지하면서 주심삼 묵묵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것 없다는 것이죠. 나아가 나중에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내놓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그 주님 이제서야 뵙게 되었다는 그 감격과 주님 때문에 이렇게 잘 살고 왔다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성공, 명예, 자식, 그런 기도 제목 이런 것 끼어들 수가 없겠지요. 가장 중요한 건 말씀드린 대로 규례와 법도입니다. 그게 그들 이스라엘 앞에 먼저 앞서가고 있고요. 뒤를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안에서 더욱 열심을 내며 실패하든 아니되든 더 열심히 해야 되고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감사해야 하면서 자발적인 순종회로 나아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